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과 말씀으로 나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집중하며 묵상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성령께서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인데 이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그 중에 한 가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중에 어느 부위를 고치시겠습니까? 분명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모두 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서 이 고르는 것 자체가 고민이 되고 어려운 문제이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골라보자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부위를 고를 것 같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는 것을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다른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보는 것을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듣는 것을 고친다고 할 때에는 모든 듣는 말들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확인할 길이 없어 뭔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을 고친다고 한다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앞에 상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말한다는 생각에 너무 쓸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것을 고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보는 것을 고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 보는 것만으로 이제 판단해야 해서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보는 것을 고치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아마 다른 이제 성향들 모두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치고 싶은 부위가 다 다를 것이에요. 또한 그 이유 또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고치고 싶은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봤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치고 싶은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입니다. 사단이 주는 많은 유혹들은 대개 이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대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눈, 귀, 입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가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가야만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눈, 귀, 입, 즉 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중에 이 눈, 바로 보는 것에 좀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보는 것이 바뀌게 되는 시점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 시점에 어떻게 시선이 바뀌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이게 되는데 이것은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이 헬라인을 대상으로 한 이방인 사역에 나서게 된 후부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자주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즉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거부한 이유는 그가 보고 배우고 자라온 환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본 시선은 이렇게 예수를 거부한 그런 시선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자라왔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받게 하여, 이 도는 예수님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자인지 아주 잘 나오게 되죠. 사울은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자였어요. 그리고 이 당대 최고 유대 학자인 랍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 있었으며 그 문화에서 수학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신봉한 이 광적인 신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특히 이 스데반 집사의 재판에서도 입회하여서 증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이 처형을 마땅한 처사로 여겼던 자가 사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유대교 내에서 실력과 이 야망을 겸비한 젊은 지도층 인사로 아주 촉망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이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그러한 교육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울의 시선은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운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시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그 안에서 살리고 계신 예수님이 아닌 율법으로 치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만 봤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던 이 사울이요. 그래서 죽이는 시선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 시선은 자신이 속해 있던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 스스로도 이러한 일이 이제 맞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라온 환경의 영향과 함께 자신 스스로의 생각으로 세상을 본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타락하고 그 타락한 환경에서 교육을 우리는 받았고요. 그러한 문화에 접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스스로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SNS에서 나타나는 이 칼부림 예고, 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각종 험담과 비난의 글들, 그리고 대낮에 벌어지는 범죄 행위들, 이러한 기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뉴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듯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가
점점 악하고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두렵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면서 무서워하는 시선도 있지만 그와 함께 이게 관심을 받는 방법의 하나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정말 안타깝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문화를 보아도 우리가 자극적인 것으로 가득함을 보죠.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한 상황들을,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타락하였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인간은 타락해 나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정화하셨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점점 빠져나아가요. 이러한 타락의 길에서 진정한 인간의 정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100% 멸망을 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꿀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 사랑의 시선을 갖춰 나가야만 합니다. 사울은 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찾았어요. 그 시선이 바뀌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이 시선이 바뀌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 우리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보기에 앞서서 오늘 보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건 자체 그대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그대로 묘사해서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 성전 복합 건물의 이 제한구역 안에서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소문 때문에 체포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 당국자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이 자신이 회심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22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6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이 회심 장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본문을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찾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지, 변화된 그 과정을, 그리고 변화됐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이 가려집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되죠.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 광채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채가 비춰질 때 이 사울이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광채입니다. 사울은 빛을 보았어요. 그 빛 안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빛을 보았어요. 근데 사울은 함께 있던 사람과 다른 음성을 들었고요. 눈이 멀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과 22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내용이 뭔가 달라 보입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9장에서는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다 했는데 22장에서는 빛은 보았고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뭔가 오류가 있어 보이지만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소리의 음성, 그 음성의 의미는 몰랐다라는 것이고요. 빛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누구를 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이 본 이 빛과 사람들이 본 빛은 다른 빛이 아니었음에도 사울은 그 빛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사울은 응답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해서 나를 받게 하느냐.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사울은 분명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헌신해서 움직이고 열정을 다해서 움직였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뭡니까? 내가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진짜 메시아라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뭐지? 그리고 이러한 진리가 있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공부했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것이지? 이러한 충격과 함께 사울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충격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큰 충격이 있었고 눈도 가려지게 하였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이 자신의 죄된 시선, 이 시선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겪게 돼요. 마치 지금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열심히 연구했음에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법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지는 사건이 지금의 사건입니다. 그 진리를 통해 세상에서 만들어진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그 시선들이 지금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죠. 눈이 지금 떠지지 않는 것처럼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감겨진 것이에요.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가짜임을 사울은 알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사울은 이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을 향한 시선, 세상으로부터 나온 이 시선이 한순간에 딱 꺼지고 맙니다. 꺼지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시선이 이제 활동을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아예 내가 추구했던 것 자체가 내려놔지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 악독, 시기, 사기, 도적질, 비방 등등 판단하는 것 등등 모든 사악한 시선들, 그러한 나쁜 시선들이 활동할 수 없게, 활동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찾아오셔서 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시선을 멈춰버리고 나를 보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보게 완전히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들을 만드시면서 찾아오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이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막에 있는 것이요. 사막에 그 황량함과 혼자 지내야 하는 그 지루함,
그것을 참다 못해 그녀는 마침내 친정 어머니께 편지를 띄웁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이곳은 살기 너무 끔찍한 지역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답장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글이 쓰여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내다보고 있었어.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간파한 이 세댁은요, 진흙을 보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찾기로 결심해요. 그녀는 사막에 꽂힌 이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인디언의 말과 풍습,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남편의 군 복무 기간이 끝날 즈음에는 그녀는 사막에 대해 이 전문가가 되어서 좋은 책을 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세댁이 사막의 황량함을 바라보았을 때는 지루함으로 인해 사막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어머니의 말대로 시선을 옮겼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찾았을 때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그 끔찍한 시선을 멈추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선은 분명 다 꺼지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끔찍합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우리의 이러한 시선들, 이 마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악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시선들은 예수님에게 가려져 멈춰지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사울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지금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기도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이 사울이 보게 돼요. 이러한 이 상황과 동시에 이 아나니아도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사울을 부르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 저 사울이 너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안수해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말을 합니다. 사울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지금 여기에 온 것입니다. 주님, 얘기한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죠. 사울이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나의 도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 내가 그에게, 이 사울에게 보여줄 것이니 가서 안수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사울에게 손을 얹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되는 사울은 이렇게 눈이 떠지기만 한 것이 아니죠. 이때에 주님께서는 앞으로의 이 사울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보아야 할 것,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시선, 분별할 수 있는 시선, 이 사랑의 시선을 함께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이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이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분별할 시선, 이 사랑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증인으로서의 역할, 즉 이것이 확실하다 하는 그 확신을 얻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인데 18절만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는 이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 사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뜬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우리의 이 타락한 눈을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사울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가져야 할지,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명확한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바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대로 분별하고 있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분별은요, 하나님의 시선, 즉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행할 때 모든 법을 무시한 역설적인 옳음, 그리고 역설적인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는 이제 남매도 있었는데, 이 남매는 항상 자신보다 상대를 더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매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게 돼요. 여동생이 몹쓸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비싼 수술 비용은 병원 측에서 이 남매의 가정 형편을 감안해 감면해 주기로 했고, 나머지 치료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혈이었어요. 여동생이 이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탓에 이 혈액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오빠의 혈액형이 여동생과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남매는 어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수혈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이 어린 꼬마가 과연 수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던 이 의사는 아이에게 피를 뽑을 때의 고통을 잘 참아낼 용기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이 10살짜리 꼬마는 이윽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어느새 용기와 이 책임감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피를 뽑는 동안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옆 침대에 누워있던 여동생을 향해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여동생의 몸 안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수혈이 끝나자 아이는 이 오빠는 미소를 거두고 걱정스러운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께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저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의사는 순간 이 꼬마의 생각을 이제 캐치하게 되죠. 이 10살짜리 꼬마에게 이 수혈은 곧 생명을 잃게 되는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의연하게 여동생에게 수혈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린 소녀에게는 목숨을 건 결정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었죠. 의사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을 합니다. 꼬마야, 넌 죽지 않아. 수혈을 했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는단다. 그러자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요? 그럼 저는 몇 년이나 살 수 있나요? 의사는 사랑이 가득 찬 눈으로 말합니다. 넌 100살까지 살 수 있단다. 꼬마야, 넌 너무 건강해.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는 병실을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주사 바늘을 꽂았던 팔을 보게 됩니다. 그 팔을 보고 의사 선생님께 다가가 그 팔을 다시 한번 내밀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말합니다. 그럼 저의 피를 반만 뽑아서 제 동생에게 더 주세요. 그러면 우리 둘은 각각 50년씩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의 사랑이 너무나도 돋보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도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감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범죄하여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제 세상을 향한 눈, 이 악한 눈에서 하나님의 시선,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힘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은 눈이 떠져서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이제 사울은 육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육체가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듯 이제 영의 양식을 또 먹음으로 영이 움직일 힘을 또 얻게 된 것이죠.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그 힘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서 그 시선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세상의 시선, 즉 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죄.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울은 이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이 완전히 일하시도록 한 것이에요. 여기서 주저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것을 버리고 나갈 때
너의 죄, 세상에 향한 그 시선들이 씻어지고 오직 세례를 받아 성령의 힘으로 사랑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이렇게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임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나의 이 죄된 생각이 성령의 일을 방해할 것이에요. 아니, 그 전에 이 성령께서 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나아갈 힘을 받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세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이야기했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시점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나아갈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받아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의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 이 사랑의 시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태초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까지도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빛이 넘쳐나 조금은 더디게 더 늦게 악해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울은 이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시선이 변하여서 죽음의 시선으로 봤던 그 시선에서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어 일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이 이방인들을 위해 그는 이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일함으로 헌신하였고요.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에서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그 시선에서 이제는 살리려는 시선으로 바꾸어 본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이 문제들도 지금은 이 가볍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많았어요. 많은 조언들이 너무나도 타당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볍게 시행할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든 움직임과 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 행동으로 은혜 받는 사람도 나타나겠지만 또한 상처받는 사람도 발생할 것이기에 다시금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의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오늘의 말씀처럼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일하라고 기도 가운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주저함 없이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저 사람을 향한 이 분노가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저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보게 되는 시선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는 저 사람의 상처를 보게 되어 만져주는 시선이 우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또한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를 향한 이 사랑의 시선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를 향한 사랑의 시선으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나쁜 것만 보고 트집 잡는 이 시선에서 좋은 것을 보고 칭찬을 찾는 시선으로 바뀌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선을 우리가 받아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타나는 이 시선, 아버지 그 가운데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시선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